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드디어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일주일 동안 무더위와 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힘내서 잘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은 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참 평화가 넘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찬양함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11장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은 최이준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주었어요. 우리 이준이 오늘 말씀을요 아주 짧은 시간에 외웠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늘 새로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외우려고 도전하는 멋진 우리 이준이 최고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고 묵상하는 멋진 이준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궁금하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준이가 잘 봉독해준 하나님 말씀을 이번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면서 어떤 숨어있는 뜻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한번 짠 들어가 볼게요. 목사님이 먼저 읽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잘 따라서 읽어주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잘 읽어주었어요. 오늘 느헤미야라는 구약성경의 한 책이에요.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에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기도 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바로 하나님을 외치는 말이에요. 하나님, 구하오니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래서 종의 기도, 바로 기도하는 자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들이 형통하여서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이것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문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누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요? 우리 함께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뒤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우는 소리를 가만히 듣자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으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날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던 책의 제목인데요. 맞아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경 말씀 한 책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큰 전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나 큰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서 그만 완전히 지고 말았죠. 그래서 나라를 몽땅 다 뺏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던 그 나라에 잡혀가서 종살이 일을 하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야 됐죠. 느헤미야도 역시 전쟁 중에 포로 끌려간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늘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느헤미야가 왕의 일을 돕는 사람으로까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거의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느헤미야는 늘 엉엉엉 울었어요. 특별히 이 사건이 있은 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자기 형제 하나니라는 사람이 와서 들려주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나쁜 나라 사람들이 늘 괴롭히고요. 그 이스라엘의 성벽은 다 무너지고 불에 타버려서 사람들은 늘 두려워하고 무서움 속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니가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즉시 느헤미야는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동안 그냥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다 알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기도 내용 금방 들었던 내용 아니에요? 맞아요. 이 기도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비록 느헤미야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왕의 일을 돕는 높은 사람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의 행복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자기 민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거든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왕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왕 옆에서 왕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왕 앞에서 근심 어린 표정이나 슬픈 표정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슬픈 표정을 하게 되면 임금님의 기분까지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모습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반드시 임금님 앞에서는 늘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 또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슬퍼하고 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대로 왕에게도 느껴졌던 거예요. 왕이 물었어요. 느헤미야, 무슨 걱정이 있나? 너의 얼굴의 모습에 슬픔이 가득하구나. 임금님이 이야기했어요. 느헤미야는 사실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죠. 하지만 용감하게 이야기하였어요. 임금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 백성들이 불에 탄 성 가운데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임금님이 내 앞에서 슬픈 목소리를 내다니 이렇게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오히려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임금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 순간 느헤미야는 성급하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임금님에게 말했어요. 임금님, 제가 무너져 있고 불에 타 있는 성벽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저를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임금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다녀와. 다녀오는데 필요한 내가 모든 도구들, 모든 필요한 재료들을 내가 다 줄 것이다. 오히려 임금님이 갔다 오도록 허락해 준 것뿐 아니라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까지도 임금님이 주기로 약속하였어요. 자, 어때요?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오히려 나라를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 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임금님의 마음까지도 바꿔주신 거예요. 됐어요. 정말 드디어 자기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 와르르 무너지고 불에 타서 문도 다 없어진 그 성벽을 열심히 거기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툭탁툭탁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하였어요. 비록 어려움이 많았어요. 주변에 있던 많은 나쁜 나라 사람들이 괴롭히고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느헤미야와 함께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마음이 되었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힘을 합쳤더니 이 성벽을 다 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집 한 채를 짓기 위해서도 최소 몇 달 이상이 걸리잖아요. 근데 성벽은 많은 사람들, 많은 집들이 모여있는 것을 둘레를 다 쌓아야 하기 때문에 1년 만에 쌓을 수 있을까요? 네, 느헤미야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벽 모두를 잘 쌓는 데까지는 6개월도 아니고 10개월도 아니고 2달도 안 된 겨우 52일 만에 완공되었어요. 대단하죠? 채 2달도 되지 않는 시간 내에 이 큰 성벽이 다 잘 지어졌어요. 이 모습을 보자 주변에서 괴롭히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지기 시작했대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이곳은 대한민국이에요. 믿기지가 않는다고요?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도 전, 그리고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는 바로 1950년, 지금으로부터 70년이나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바로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집이 다 불에 타버리고 많은 산들에 있는 나무들조차도 다 불에 타버리고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들어와서 서로 전쟁을 하고 싸우게 된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였어요. 이 시기는 1년, 2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이나 되게 계속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야만 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선을 보세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선이에요. 바로 휴전선이었어요. 이 휴전선은요, 사람들이 막 전쟁을 하다가 잠깐 우리 잠시 전쟁을 멈춥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만들고 사람들이 더 이상 왔다 갔다 다닐 수 없도록 하면서 전쟁을 멈춘 사이에 서로 대화하거나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시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대포로 총으로 했던 그 많은 것에서부터 가족들을 잃고 서로 집을 잃고 서로 힘들어졌던 그 시간들을 빨리 회복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휴전선은요 70년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잠시 동안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70년 동안이나 서로 만날 수 없고 서로 갈 수 없는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느헤미야도 역시 나라를 뺏기고 또 다른 나라에 끌려와서 종살이를 했지만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죠. 누구를 통해서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용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처럼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통일이 되게 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우리 함께 오늘 용감하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목사님과 함께 용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여 북한이 정말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최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놀라운 계획 안에 인도하시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며 나라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벌써 6월 마지막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6월 20일이에요. 그리고 6월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이 바로 목사님이 오늘 설교 중에 이야기해 주었던 우리나라가 전쟁이 있었던 날, 6.25라고 하죠. 6.25 사변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날이 되면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나뉘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멋진 최고의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은 무슨 시간일까요? 혜리 선생님과 함께한 아주 신나고 즐거운 시간, 우리 만들기 시간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다 같이 만들기 시간으로 출발! 할렐루야!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귀 쫑긋 두 눈 초롱초롱 뜨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은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친구들, 여기 아주 작은 손이 있어요. 이 손과 우리 친구들의 손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손이 더 커요. 그럼 이 손과 친구들의 손 중에 누구 손이 더 힘이 쓸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의 손이 더 커서 힘이 세요. 그럼 선생님의 손과 친구들의 손 중에는 누가 더 힘이 쓸까요? 맞아요. 선생님의 손이 더 커서 선생님의 손이 더 세요. 근데 친구들,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손은 무엇인지 아나요? 그 손은 바로 기도손이에요. 기도손이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줄 아나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작고 연약한 손일지라도 기도손으로 변신하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천하무적이 된다는 거 기억해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염려를 맡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오늘도 신나는 만들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의 준비물 콩가지, 셀로판 테이프, 색연필, 스티커, 리본끈, 나무젓가락.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뜯어주세요. 풀칠하여 붙여주세요. 색연필로 지도를 색칠해주세요. 스티커를 붙여 꾸며주세요. 족자에 나무젓가락을 말아 셀로판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리본끈을 묶어주세요. 짜잔! 오늘은 우리나라 기도주가를 만들어 보았어요. 옛날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 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일본군이 쳐들어왔어요. 일본군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힘든 일도 마구마구 시키고 우리나라 말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물러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어요. 근데 기쁨도 잠시 다른 힘센 나라들이 한국은 힘이 없다고 우리나라가 힘이 세질 때까지 대신 다스린다고 결정했어요. 다시 전쟁이 시작됐어요. 시간은 흘러 전쟁은 멈췄지만 남쪽과 북쪽은 각각 다른 나라로 살아갔어요. 남쪽 사람은 북쪽으로, 북쪽 사람은 남쪽으로 갈 수 없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하나가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고 우리는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예수님 말씀처럼 도다 필요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